종교개혁자 깔뱅은 기도는 땅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깔뱅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함으로 끊임없이 영적 보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기도한다고 앉아서 딴 생각하거나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깔뱅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어느 정도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여러 가지 감각을 다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또 입으로 읽고, 또 녹음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증진되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더 깊고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영적 보화를 캐내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는 능력 있는 기도의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능력 있는 기도는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기도는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병든 자들을 위하여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설명이 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기도의 원천,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5절 16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기도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간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 온전해져서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었던 그 의인의 간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의인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모범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사람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능력 없는 기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화평, 평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에 가장 보편적인 인사로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샬롬의 뜻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있거나 깨어져 손상되거나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 사람의 몸이나 신체 일부분에 사용되었을 때는 건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관련될 때는 평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샬롬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올바른 관계다, 사랑과 우애와 진실함이 넘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과 샬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샬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이에 대해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키시며 사하심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영적 보화를 캐내어 영적으로 부요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또한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너진 것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온라인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 없이 예배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데 육의 눈으로 영상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려면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영은 지경을 넓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영적 지경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한계 지어온 우리의 지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지경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갈 수 없었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멈출 수 없었던 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분명하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고난의 이유가 어찌되었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는 찬송을 부르면 기도에 막힌 혈이 뚫어지게 됩니다. 또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결국 고난당하는 자도 즐거워하는 자도 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결혼 주례사의 상용어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한평생 함께 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는 예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랑으로 평생 모시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세례를 받으며 결단하는 것은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샬롬의 상태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지갑 속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죠. 내가 이 여자도 함께 살았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이번에는 여자도 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지갑 속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 동행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것만 잘해도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행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우리는 동행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는 동행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배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동행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동행도, 사람과 사람의 동행도 이렇게 유익한 것들이 많다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동행은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과 기억이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결혼식 때 했던 서약,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내가 약속하고 맹세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결단해야 계속해서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은 기억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동행은 깨어지고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는 기억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인격적이고 더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기자는 엘리야를 소개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극복하여 능력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인간의 성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과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과 죄성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인간의 성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장 24절에 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표현은 과거에 완료된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가 있을 때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정욕과 탐심도 못 박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정욕과 탐심과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단 한 번의 결혼식을 기억하고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살아내듯이 단 한 번 믿음으로 못 박힌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정욕과 탐심을 이겨내야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 사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능력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영적 보화를 얻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바른 관계, 샬롬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십자가로 인간의 죄성과 본성을 이겨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눈 감고 두 손만 모으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샬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되고 온전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거장이었던 조지 필드는 그 일기를 읽다 보면 이것이 일기장인지 기도장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지 필드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기도하는 일이었고 그의 일기장은 온통 기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고 있노라면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전보다 더 샬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이 밤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를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